와, 오늘 정말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떡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네. 괜찮겠죠?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맨 뒤에도 들리시나요? 네. 자, 퀴즈 1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번에 희년을 선포하셨죠? 네. 성하께서 선포하신 2025 희년 선포 칙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선물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고 하셔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 누구? 우리 어린이. 희망의 순례자? 귀엽죠? 근데 맞나요? 하하, 아닙니다. 그거는 표예요, 표. 미안해. 자, 다시 희년 선포 칙서의 이름입니다. 좀 깁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nobody? 네. 말씀하세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박수! 네, 여기 우리 성당 1층에 보면 상인방과 같은 곳에 현수막 있죠? 거기에 써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지 아시는 분? 바오로서가는 맞는데요. 어딜까요?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매님 카페 상품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주의 집중하기에 충분하죠? 네. 또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수지성당 주보성인은 다 같이 맞습니다. 성장 베르네 시메온 주교님이시죠. 주교님은 조선에 오셔서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세남토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 순교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네, 우리나라에 큰 4대 박해가 있죠? 해볼까요? 신유박해. 어디. 아기, 해봐요. 아니. 네, 박해가, 큰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1801년에 신유박해, 1839년에 기해박해. 맞죠, 신부님? 그 다음에 1845년 병오박해. 그 다음에 1866년 병인박해. 이 중에 사지선다형 1, 2, 3, 4 보기 드렸어요. 손 들고. 여기 제일 먼저 들었어요. 찍었는데 어떡하죠? 3번 같은데요? 3번. 땡. 네, 또. 어린이. 어린이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요. 4번 4번 무슨 박해? 병인박해. 병인박해. 맞습니다. 1866년 3월 7일 세남토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카페 상품권. 네. 예,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므로 상품권은 2개였습니다. 네, 이제 신부님을 모실 텐데요. 제가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 또다시 사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을 지내는 우리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 깊숙이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담긴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희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희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이 사순 시기에 뭐를 끊고 뭐를 안 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희망적이 있는지, 내가 누구의 희망이 되어 본 적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민택 신부님의 올해 신간 희망의 순례자 제가 띄워놨죠. 이 책의 머리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희망의 순례자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처럼 희망을 찾아 순례를 떠나는 우리가 바로 세상에는 희망인 것이다. 멋있죠? 네. 우리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파리 가톨릭 대학교에서 기초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기획처장을 역임하시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신학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신간도 발표하셨습니다. 엄청 바쁘신데요.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저기 위에 있는 책 제목처럼 희망의 순례자인데요. 올해 아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올해가 신년이잖아요. 신년. 신년을 희망을 이렇게 순례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여기저기 성당 다니다 보니까요, 별로 신년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네. 저는 올해 초에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갔다 왔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신년을 잘 모르시고 또 신년을 어떻게 특별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황님께서 이번 신년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정하셨죠. 저는 들자를 뺐습니다. 희망의 순례자. 희망의 순례자들, 바로 우리들 모두가 다 희망의 순례자들인데, 교황님께서 이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주제를 정하신 것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좀 우울하고 암울하고 또 어두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교황님은 코로나19를 지적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큰 상처를 입고 우울하고 처져 있는 그런 분위기. 근데 또 최근에는 여러 전쟁들로 인해서 더욱더 암울한 분위기죠. 게다가 경제라든지 사회, 정치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가 신년을 지내면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잔치를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어둡고 절망에 빠진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찾는 순례자가 돼서 그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정하셨는데, 지금 그런 주제와는 약간 좀 거리가 멀게 우리 신자분들 뵈면 좀 사회에서 느끼는 약간 그런 좀 어둡고 좀 축 처지고
그런 우울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또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희년의 주제 이 희망을 함께 찾자. 우리가 함께 희망을 찾는 순례자가 돼서 한번 떠나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가 2025년 희년인데 아시겠지만 이번 희년이 정기성년, 거룩한 해, 정기성년, 정기희년입니다. 이게 25년마다 있는 건데요. 예전에는 처음에 뭐 1300년대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100년마다 희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희년은 경험도 못 해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50년으로 이렇게 끊어서 50년마다 희년을 했는데 50년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25년으로 끊어서 그래서 지난 희년이 2000년이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오는 희년이 올해가 2025년인데 다음 희년은 언제일까요? 2050년. 네, 우리 친구들 2050년에 뭐가 돼 있을까요? 어떤 성인, 네. 성인과 함께 또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50년에 다시 만나서 우리 한번 희년을 또 멋지게 지낼 수 있으시겠죠? 네, 어린이들이야 당연히. 근데 어르신들도 분명히 25년 후에 우리가 이곳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고 각자가 또 2050년 신년을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그런데 또 그 말씀은 25년 후에나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내는 이 신년을 그만큼 뜻깊고 또 거룩하고 또 값 있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수원교구에서 희년을 지내는 방법 중에 이제 전대사를 얻는 방법을 지금 언급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망인데 저는 이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이 시대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들, 특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좀 괴롭고 상처 입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위로를 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뒷부분에는 이제 희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강 작가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씨 가문의 한 작가. 저도 한 작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번째 책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내게 되는데 한 작가로서 우리 가문의 영광인 우리 한강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타셔서 이렇게 영광이지만 동시에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주임 신부님과 또 교육분과장님과 여러 분들께서 제 책을 미리 딱 이렇게 판매를 하셨다고 하는 제가 미리 다 사인을 해놨잖아요. 제가 노벨 문학상 타면 그 책의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지 마시고요. 저 진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한강 작가가 이 시대에 왜 주목을 받았을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한강 작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오갔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제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그 노벨 문학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때 한강 작가를 선정했던 이유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면서도 시적인 소설. 자, 여기 보면 트라우마, 어떤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삶의 연약함.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고 사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저러한 큰 사건, 사고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강 작가의 이 신화 소설이 이러한 평범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 그러한 연약함을 다루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를 지키려는 어떤 사랑과 헌신, 이게 바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희망을 끊임없이 찾았던 작가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룰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한강 작가도 우리들에게 큰 어떤 생각거리를 줄 수가 있고, 제가 몇 군데 언급을 해드릴 텐데, 한강 작가의 책을 직접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 굉장히 약간 좀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또 우리 각자가 입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처 입었을 때를 기억하고 싶지를 않고 저 깊숙이 이렇게 묻어뒀는데, 한강 작가를 통해서 자꾸만 그런 상처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도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상처를 이렇게 언급하는 거에 머물지 않고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려는, 공감해 주려는 인간의 마음을 또 함께 표현한 것이 바로 한강 작가의 작품의 또 위대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연히 한강 작가의 그 시를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가 제목이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근데 이 괜찮아라는 이 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많이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쌓아두고 있었던 상처와 괴로움, 슬픔, 이러한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프긴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언어를 이분의 또 시에서 발견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시는 아니지만 저도 시를 좀 쓰긴 썼습니다. 제 책들에 시가 좀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도 시인으로 한번 괜찮아라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시의 주제는 아이를 처음 낳아서 기르는 그 어머니가 겪는 그 어려움과 또 괴로움을 담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시는 여기서 끝을 맺는데요. 이 시를 들으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기르면서 겪었던 그런 힘들었던 때 떠오르실 수 있고, 또 그랬을 때 그런 겪었던 괴로움이 공감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모두 그 힘든 시기들을 또 이겨내 오시면서 그런 것을 겪어내는 법을 또 배워오셨는데, 이 한강 작가는 그런 자기 자신, 힘들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꾸 묻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 다독이는 그런 지혜를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막 복잡하고 막 속이 막 끓어오르고 막 혼란스러울 때 좀 릴렉스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는 적도 있는데, 이 안에 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이 누굽니까? 나 자신인 거죠. 내가 괴로울 때 나는 내 안에서 흐느끼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합니다. 그때 내가 그 흐느끼는 나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새 그런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나는 또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지혜를 담는 것인데, 저는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 과연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괜찮아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심리학적으로 자기 암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다독이는 그런 어떤 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은 나 자신이 나에게 해주는 말보다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힘겨운 순간들, 괴로운 순간들을 이미 겪었던 분, 그 길을 이미 걸어갔던 분들이 나에게 오셔서 아이고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아유 그래 많이 힘들더라, 그래도 또 다 지나가니까 또 힘을 내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힘을 내고 힘든 시기 좀 용기를 내서 이겨내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줄 때 훨씬 더 우리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에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인간이 겪을 모든 것을 겪으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괴로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함께 겪었던 그 애타는 마음들, 또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겪으셔야 했었을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번민, 그리고 당했던 모욕과 상처와 배반, 쓰라린 아픔, 또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응답 없이, 아버지 하느님의 응답 없이 버림받은 것처럼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외로운 어떤 그런 마지막 운명,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공감해 주시면서 그래 많이 힘들고 괴롭지, 그래 나도 다 안단다, 하지만 내가 이제 옆에 있으니 이제 용기와 힘을 내련,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마음을 열고 너의 상처를 나에게 보여주렴. 그러면 내가 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너를 치유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도 큰 위로뿐만이 아니라 상처의 치유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손식이 보통 절제하고 극기하고 또 회개하는 때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는 또 십자가의 길, 골고타의 언덕까지 걷는 그 모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그분께서 걸으신 그 길이 다른 무엇보다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걸으셨다는 것,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괴로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도록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걸을 수 있다면 부활 당일에 그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래서 불멸의 희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의 희망을 짓누르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고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고 괴로움과 또 슬픔으로 인해서 지쳐왔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피정같이 그런 위로를 주님께 청하는, 그래서 약간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우리들의 상처를, 아픈 곳을 보여드려야 의사가 치료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괴로움, 번민, 아픈 기억,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 많이 숨기고 또 짓눌러 왔다면 조금 용기를 내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괴로운 사연을 이렇게 꺼내서 주님께 위로해 달라고, 또 당신의 위로만이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물론 이 상처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또 약간 좀 허망한 꿈이겠죠.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 쭉 아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괴로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통해서 치유의 길로 분명히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런 약한, 한강 작가가 표현했듯이 인간 삶의 연약함, 그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위로해 주시기를 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강연을 나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주로 많이 이론적인 걸 많이 했는데 신자분들이 공감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많이 다니고 또 만나고 또 듣고 또 고해소에서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만나고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강연을 좀 나가더라도 좀 그런 마음들을 좀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제가
강연 때마다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특히 이런 우리들의 상처 입은 마음, 또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한번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트로트 몰라. 네. 알게 될 거야. 네. 좀 어려서부터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트로트를 좋아하셔, 나훈아 선생님을 좋아하셔가지고 옆에서 배호라든가 해서 다 그런 노래 듣고 자랐기 때문에 트로트는 너무나 그냥 일상에 있는 노래인데, 최근에 와서 누구죠? 장민호라는 가수의 남자는 말합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노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사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리라.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신자분들께 신자 여러분 나의 신자여 하면서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버린 당신 비정 가서 낫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잘 맞고, 또 신자분들께서도 그래, 오늘 이 자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들 상처투성이 병이 들어 버린 우리들의 마음 정말 치유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피정 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장민호 씨의 노래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는 후원회원 모집을 많이 다니는데 그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신자분들을 향해서 신부님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잘 맞아 떨어지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요새 위로의 아이콘 누구죠? 임영웅 씨. 임영웅 씨 혹시 아니 얘들아? 임영웅을 알지? 임영웅 씨. 임영웅 씨의 노래들이 좋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위로의 마음을 담아있기 때문이죠.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에 가서 몇 라운드인가요? 그 노래 뭐죠? 김광석 씨의 어느 60대 노부의 이야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저도 그 노래 원래 좋아했는데 이 트로트 가수가 부르니까 또 와닿더라고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근데 이 노래 가사들이 보면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이 살면서 겪으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감정과 애환을 또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잖아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혹은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혹은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 그뿐만 아니라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친구들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배우자까지 떠나보내고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고 노래가 이제 끝나는데, 이런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미로운 노래 소리로 들려주니까 사람들은 소환이 되는 거죠. 살면서 겪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때 겪었던 감정들을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또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그런 계기들을 이 노래들이 또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람아를 저는 후원회원 모집 갈 때 불러드리는데, 이 노래를 불러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괴로움과 또 아픔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은 예수님께 별빛같이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때로는 초라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만큼은 별빛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 사랑 고백이죠. 그 사랑 고백으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쑥스러우니까 눈을 감고 우리 아버지가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셨는데 무반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람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앵콜은 이따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번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늘 기억하시라고 노래를 좀 불러드렸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상처 입기 쉬운 약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의심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정말 괴롭지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늘 하느님만 막 이렇게 막 느껴지고 그런 분 계십니까? 이따가 저 좀 잠깐 우리 친구야, 좀 더 살아봐. 네. 방심했습니다, 제가. 네, 어른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져라 그랬을 때 돌이 안 날라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이 기도가 정당한데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편찮으셨을 때, 아니 우리 엄마같이 착하고 좋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엄마가 병들어서 돌아가셔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차라리 악당들을 다 데려가시고 이런 좋은 분은 남겨두시지 왜 그러냐고 막 기도를 드리지만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응답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 혹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랫동안 성당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또 멋지게 찬란하게 삶을 살겠노라고 세속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다가 냉담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살아보니까 그 되찾은 아들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게 결코 자유롭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결국에 내가 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더라 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좀 부끄럽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일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당연했던 우리들의 지나온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으로 오기까지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지금 나의 신앙 정도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디딤돌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나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 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신앙도요, 완벽할 수는 없죠. 살면서 이러저러한 순간들, 사건들, 위기 경험하면서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온 경험들, 또 신앙 안에서 닦아온 그런 덕들이 우리를 지켜주면서 우리들이 이러저러한 위기에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비록 약했지만 그래도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배우자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혹은 가족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겠죠.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자녀들이 성당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당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 대부분이 한 99.8% 정도는 다 성당에 안 나와요. 간혹 나오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느냐? 부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성당에서 또 봉사도 하고 하면서 또 자녀들이 또 성당 다니는 그런 성가정으로 하는 걸 보는데 대부분 성당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해서 끝까지 그 완벽한 신앙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굴곡이 있고 또 계기들이 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공을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배우자든 나의 자녀들이든 나의 가족들, 그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열고 다시 성당문을 두드릴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신앙은 그렇게 약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용기를 내서 우리 가족들,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공을 들이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 사랑, 희망,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다 이런 약함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인 거죠. 그 중에 제가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사랑 여러분들 사랑도 우리들의 약함을 관통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 왔고 또 사랑의 실패도 많이 겪어왔던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지난 사랑으로 점철됐던 약간 우리들 안에서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 우리가 이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과거를 달리 볼 수 있고 또 우리 왼수 같은 배우자들을 다른 눈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혼인 미사 주례를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혼인 미사를 1년에 거의 뭐 한두 번 많이 하면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강론이 제일 어려워요. 강론이.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혼인 생활에 대해서 훈계를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번쯤 노래를 자꾸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노래 가사로 한번 강론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하려고 노래 가사들을 잘 이렇게 좀 음미를 해봤어요. 이걸로 강론을 만들려고. 그런데 아니, 노래들이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노래 가사들이. 그 뭐죠? 그 조항조 씨의 그 옹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또 조항조 씨인데, 그 옹이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요,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하다음에 냉정히 등을 돌린 그 사랑 지우러 간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가야 그 사랑을 지울까. 그 옹이가 여러분들 나무에 있는 그 옹이 있잖아요. 그 뺄 수 없는 이 사랑의 상처가 옹이처럼 내 마음에 박혀서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그 옹이같이 박힌 그 사랑을 빼러 간다는 이런 노래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도 땡이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어떤 노래가 있냐면요, 조영남 씨의 지금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이제 오페라 가수가 딱 불렀는데, 굉장히 노래를 멋지게 불렀는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를 다시 부른 건데,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예요. 지금 우린 그 옛날의 우리가 아니야. 나도 알고 너도 알아. 우리들은 마음이 변했어.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할 때가 다가온 걸 알고 있어.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서로 이제 알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왜 사랑은 변해만 가는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 노래도 땡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노래를 이제 라이브로 이제 불렀을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또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옹이를 듣는 방청객도 그렇고 지금이라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너무나 행복하게 그 노래를 박수치면서 듣는 거예요. 노래 가사는 전부가 다 그냥 상처 입고 헤어지고 고통스러운 실패한 사랑 얘기인데, 왜 사람들은 저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분 좋아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비록 우리들의 지나간 사랑이 떠나버리고 상처 입고 이별의 슬픔과 괴로움, 또 배반, 그 많은 것을 경험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사랑의 과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때는 순수하게 내 모든 걸 바쳐서 사랑했던 때가 있었지. 어떤 면에서는 그때 그런 감정들을, 또 그때 그런 추억들을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우리들의 사랑 역시 약함을 통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상처 없이 실망 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사랑이란 우리 삶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헤어지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다른 사랑을 찾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밖에는 우리들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얘기로 한번 강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그날 강론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신혼부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유는, 물론 우린 다 압니다. 이 신혼부부가
이제 앞으로 이 결혼 생활, 이 혼인 예식을 시작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니들 이제 끝이다, 네 인생 땡이다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혼 부부가 앞으로 또 겪을 그 수많은 상처와 고통, 또 싸움, 괴로움, 번민, 그 순간들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유는 그러한 고통들, 상처들을, 또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는 걸 배우면서 그렇게 사랑은 성장하고 완성으로 갈 것이라는 걸 오신 분들이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걸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강론을 한 적이 있고, 그 강론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었나 봐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로 최고였다 이렇게. 실패한 사랑으로 성공을 한 사람은 저밖에. 아무튼 그때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랑도 인간의 약함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겪어왔던 그 많은 사랑의 상처와 또 괴로운 순간들을 우리는 나쁘거나 부정적인 걸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고 익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어떤 순간들, 아름다웠던 순간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순수한 순간들로 우리가 보듬어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배우자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비록 부족하고 실망스럽 때도 있지만,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사랑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금 이제 또 많이 회복하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쓰신 글인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사랑의 진가를 알려면 그 사랑이 완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랑이 거짓이라거나 참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현세적이라고 하여도 그 사랑은 참된 것입니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지니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사랑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많은 실망도 하고 상처도 입었지만,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한계와 약함을 간직한 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면서 또 위로해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사랑의 또 관계 안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이나 슬픈 순간들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달리 보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있는데,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맞벌이를 하시느라고 어머니는 한복집을 하셨고 바느질을 하셨죠. 아버지는 이제 면사무소 다니시더라고 늦게 이제 들어오시곤 하는데, 저하고 동생은 늘
부모님 기다리다가 잠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좀 이렇게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쯤에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그 순간은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랬어요. 엄마, 나는 나중에 크면 책을 쓸 거야. 진짜 책을 썼네. 책을 쓸 거야. 책의 제목은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 엄마가 늦게 오시고 아버지가 늦게 오시니까 매일 우리가 스스로 숙제도 하고 다음날 가방도 챙기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완전히 무관심하신 거였어요. 제가 느끼기엔 부모님이.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그때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15일 만에 폐렴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임신하신 다음에 그 서울에 작은아버지 공부하시는 봉천동의 새빵살이 공부하시는 곳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내줬어요. 밥 해주라고. 그래서 저를 거기서 나셨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저는 화성 저 바닷가에 자랐지만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제가 폐렴에 걸려갖고 저를 안고 동네 의원을 다녔는데 의원마다 다 고개를 저었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저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하는 그 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하는데, 아까 이제 괜찮아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겪으셨을 그 엄마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또 제가 죽을까봐 상처 입었을 어떤 그런 엄마의 마음이 지금 와서 더 많이 떠오르고,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아플 때마다 엄마는 저를 등에 업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의원으로.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딱 보고 아이고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던 거죠.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아프면. 엄마도 제가 아프면 죽는 줄 아셨고, 의사 선생님의 괜찮아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저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마음, 또 두 아들 잘 이렇게 키우려고 밤늦게까지 바느질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엄마한테 아들이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이라는 책을 쓴다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한 달에 하루 쉬셨어요. 15일 하루 쉬셨는데 그날 생각해 보면 이불 빨래, 모든 빨래부터 해서 집안 정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보리빵이나 이런 빵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그 모임이 있어서 그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보리빵이 나오더라고요. 그 빵을 보니까 갑자기 또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 한 달에 하루 쉬는 날도 그렇게 막 빵 또 딸기잼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또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도 약하시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랑은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었다는 걸 지금에 와서 이 불효자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다양한 그런 관계 안에서 서운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한 번쯤은 그분도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거. 그런 한계가 있는
약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한 번쯤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 말씀드렸고 사랑 말씀드렸죠. 이제 희망으로 이제 옵니다. 희망. 이제 희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희망도 사실은 인간적인 약함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많이 하죠. 우리가 살면서요,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일이 되면 더 나아져야 될 어떤 그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산불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또 큰 위기에 있잖아요. 내일 가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저께는 뭐 오늘 좀 비가 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비가 그냥 온다는 신용만 하고 또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 희망이 없어져 왔을 때 우리가 그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제가 어머니 이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되는데요. 올해 5월이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처음에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보통 췌장암 걸리면 뭐 6개월도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엄마도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회복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어머니 모시고 막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2년 반 정도 지나고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그 무렵에 병원에서 CT 촬영의 결과가 안 좋다고 그래서 봤더니 재발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언제 나을 어떤 기약이 없는 항암 치료를 이제 그때 시작하는 거죠. 한번 암이 재발되면 이게 굉장히 좀 완치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참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어떤 쓸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또 이 약이 잘 들어서 엄마가 좀 더 건강해지실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인간적인 희망들 있죠. 인간적인 희망들이 조금씩 사라져 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좀 도저히 인간적인 희망을 어디에도 둘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혹은 절벽 이런 순간에 다다르게 되는 걸 경험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느끼는 게 희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희망이 소중했던가. 희망이 없어 보니까 그 희망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움.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날들이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거기가 또 췌장암이 주는 엄청난 고통이 또 동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날들을 이제 마지막 날들을 보냈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책이냐면요.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는 책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어떤 따님인데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에 이제 재발을 해서 이제 전신에 암이 퍼져서 이제 더는 가망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엄청난 고통과 함께
이제 우울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어머니께서도 어떤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따님께서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스위스라는 나라에는 이렇게 조력사, 안락사라는 것이 합법화가 돼서 내가 지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나 스스로 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따님이 봤을 때 어머니한테 표정이 바뀌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머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옆에서 동반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진짜로 정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걸 이미 아시는 어머니께서 괴로운 거죠. 앞으로 살 날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왜 하느님께서 나를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살려놓으셔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도 들어봤기 때문에 이 가족 안락사를 선택하면서 일말의 역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님이 쓰신 글인데 역설적으로 희망을 느꼈다고, 희망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희망이 자기 스스로 고통의 끝을 정할 수 있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준다는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지고 정말로 어떤 절벽과 같은 곳에 서게 됐을 때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그때 적어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또 이러한 절체절명의 괴로운 순간에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그분께서 우리들이 모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사실은요 말기암 환자들만 그런 순간을 겪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 이렇게 연로해서 어떤 노쇠로 인해서 죽음을 겪게 되는 분이나 말기암 어떤 다른 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런 순간들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왜 저렇게 못 박혀 계시고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저분이 저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셨던 그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였구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저분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고 내가 좌절할 때 얼마나 나와 함께 나만큼 좌절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절망과 좌절이 번민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서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내가 희망의 절벽 앞에서 괴로워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도록,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네라는 노래가, 시편 노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심지어는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순간에 혼자가 아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제 나도 그분과 함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그분과 함께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챙겨주신 그 자비로운 그 아버지를 이제 내가 만나러 가는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드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나에게 주신, 당신의 존재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 곁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조상님들과 부모님들, 가족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걷고 죽음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기다리는 바로 그곳.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분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워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지워버리고 싶었던 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물론 부족하고 수많은 탓으로 허물로 누벼져 있지만 그래도 멋지게 살아온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제일 소중한 가족들과 형제들 또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온전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주님께 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변화한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여기 동백 호스피스 성루카 호스피스 병원을 우리 수원교구에서 만들었는데, 그 병원을 만드신 분이 윤동출 신부님이신데요, 저하고 교구청에 같이 들어가셨다가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병실을 갖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을 만드셨는데,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제가 경험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요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 거를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도 못 꺼냈어요. 엄마 이제 호스피스로 가시죠. 왜요? 이제 죽으러 가자는 말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나 가야 되겠어, 호스피스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실제로 호스피스에 갔더니 원장 신부님과 또 수녀님들 또 직원분들 또 사회복지사 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로 쉴 틈 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시고, 물론 암 환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에서 필요한 모든 걸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로 모든 가족들이 다 여기가 정말 천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할 마지막 순간들,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원이었고, 정말로 저희 어머니 아주 고요히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하느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날이 예수 승천 대축일이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아무나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신 생각을 갖고 그날 하느님 품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또 이제 며칠 후에 장례 미사가 있었죠. 그때 수많은 신부님들 또 신자분들, 수녀님들 모셔서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분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우울하고 쓸쓸한 남아있는 시간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리 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주어진 시간이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두렵죠, 죽음 앞에서. 하지만
하느님께서 곳곳에 천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맡기기만 하면 어디로 갑니까? 천당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희망,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희망이 과연 뭘까를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이런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희망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희망을 받은 존재라면, 그래서 이 죽음의 이 희망의 절벽, 죽음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받은 희망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 품으로 갈 준비를 하기보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희망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족분들에게 옆에 이분들이 알지 못하는 희망을 누군가가, 믿는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었다면 이분들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답은 있다잖아요. 특히 이런 작가들이 죽은 역사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 이야기를 교훈 삼아 오늘의 우리 삶을 새롭게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신앙은 더한 거죠. 신앙은 그야말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신 분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지금부터 찾고 그 희망을, 그 찬란하고 숭고하고 위대한 그 희망을 지금부터 살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제야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부여잡고 죽기보다 지금부터 그 희망을 찾고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만,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희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린 이 순간을 지금과 같이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달리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에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있잖아요. 성인들의 통공이 무슨 마술처럼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와 죽은 사람들 사이에 뭐가 오고 가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천상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살았던 삶, 신앙, 그들이 찾았던 희망, 끝까지 간직했던 희망,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희망을 지금 이 순간 건강하고 튼튼할 때 발견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신앙과 희망을 전해주면서 살 길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을 때 이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삶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걸 그 성인들의 통공 교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간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을 살고 또 결국에는 거쳐야 할 죽음을 거치면서 하느님 품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을 찾고, 또 아까 그 칙서의 제목,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어린이날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그 희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찾아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이게 베드로 1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 1서 3장 15절.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좀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우리들만이 받은 그 희망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각자가 찾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그 희망, 놀랍고 아름다운 희망,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희망을 지금부터 찾고 그 희망을 이웃에게 전해주면서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을 어떻게 찾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찾느냐? 이제 희년을 지내는, 특히 전대사를 청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찾는 순례길로 인도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희년 때 우리들이 이제 신년의 전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대사입니다. 근데 전대사가 이제 개신교하고 관계해서 약간 오해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교회 전통이에요. 또 좋은 가르침이고, 이거를 잘 우리가 수용하고 살면 살수록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에서 이 전대사를 받는 방법들을 이렇게 규정으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기보다도 몇 가지 좀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희년은 중요한 건 순례입니다. 순례.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갔다 왔지만 이탈리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주위에 많은 순례지들 있잖아요. 특히 수원교구에서 희년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순례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성당들이나 성지,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 수지성당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손골성지. 손골성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성당들도 많이 있어요. 하위원 성당, 용문 성당, 왕림 성당, 안성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지들 많죠. 우리 수원교구에 14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구산, 남양성모, 남한산성, 단내, 미리내, 송골, 수리산, 수원화성, 양근, 언홍, 요당리, 은희, 골배마실, 죽산, 천지남 성지, 이런 성지들을 방문하고 그런 순례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은총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를 봐야 되죠. 그리고 영성체를 하고, 그 다음에 교황님의 지향을 두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희년 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도 좋고, 아니면 매일 미사에 있는 교황님 지향 있죠. 그 지향을 마음에 두고 전대사를 의식하면서 순례를 할 때, 혹은 그 순례지에서 미사를 참여하거나 영성체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사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고해성사로 죄가 사해지지만 뭐가 남습니까? 벌이 남죠. 이 벌까지 없애주는 게 바로 전대사인 거죠. 그런데 이 전대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청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대사를 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년에 특별하게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걸 하면 할수록 좋은데, 물론 좋은 순례지에 가서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영성체하는 거, 고해성사하는 거 좋지만,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우리 교황청에서 나온 규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을 통해서 전대사를 또 청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순례를 갈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이 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도 모두에게 또 열려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영성체, 고해성사, 또 이런 교황님의 지향을 두고 하는 기도와 함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자체로도 전대사를 청할 수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고독한 삶을 사는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는 건 바로 그분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전대사를 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참회 정신을 구체적이고 너그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하는 기획, 뭐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하는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을 끊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유튜브 이걸 안 보겠다,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게 바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교황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는 것, 불필요한 소비. 그러니까 우리들 생활에서 지금 의식적으로 선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께 방문하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선행들이나 봉사 활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제시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을 어떻게 찾아 순례를 하느냐. 제 생각에는요, 저의 짧은 생각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우리들에게 희망을 다시 생각하고 찾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그분들 살아 생전에 사셨던 모습을 떠올리고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그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삶을 향한 그 애착하는 마음, 이런 걸 떠올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정말 그토록 살기를 바랐던 그 소중했던 그런 순간들임을 깨닫고 오늘을 다시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희망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면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모셔져 있는 곳을 방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도 우리가 희망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병들고 또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분들, 또 독거 어르신들, 또 그런 분들을 또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이런 희망을 전해주면서 함께 늘 기도하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해주는 그 모든 활동들이 오히려 죽은 사람이 우리를 살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또 이번 신년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약한 사람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온 삶, 특히 믿음, 사랑,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시금 우리 자신을 보듬어 안아줄 수 있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언급했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믿는 이들이 받고 실제로 살고 있는 그 희망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함께 묵상했고, 이번 사순시기는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희망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 희망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지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희망을 키워가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고, 코린토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각자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고 영광성과 강복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물도 안 드시고 신부님께서 물도 한 모금 안 드시고 1시간 30분을 그냥 쭉 가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네,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한 줄 쫙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면서 떡 받으시고 그다음에 1층에 가시면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